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들었던 계절도 지나고 만물이 수생하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의 한 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 힘을 얻고 죽은 것 같던 나무들에게서 새 움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또한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저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곳곳에서 들리는 세상의 일과 또 우리나라의 상황의 어려움, 계속된 정치의 혼란과 주변국가의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으로 위기감이 계속하여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같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먼저 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던 예배와 모임이 회복해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더욱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붙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계절을 맞아 서로 돕고 합력하며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마음 열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4월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57주년 맞게 되는 교회 설립주일이고, 그러면서 이런 설립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교인 단합대회가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곧 이어서 야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점심하면서 전교인 단합대회를 가볍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세례 지원, 이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부모 교육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일까지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속회별 모임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다섯째 주, 매달 다섯째 주가 있을 때 그때 오후에 각 속회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개하기 위해서 이번 4월 30일 주일 3부 예배는 별도로 없고 속회별 모임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각 속회장들은 나름대로 자기 속회 어떻게 친교하며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볼 안에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공포로 성난파도 밀어넘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충만함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할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주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지에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성별합니다. 11조를 바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강건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바치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여러 시설에 낙후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목정하며 시설 헌금 바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진리에 있어서 역설적인 면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곧바로 10절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를 따르면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헷갈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이게 선택하는 문제로 혼란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를 전면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답변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뭔 얘기죠? 이 랍비는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억지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한 예를 본다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모세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 다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명쾌한 판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배격하기보다는 우리 결정을 유보하고 일단 성경 본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빈 윌스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얘기하지요. 히브리인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히브리인은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진리나 우주적 난제에 대해 과도하게 구조화하거나 강제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방식을 거부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역설의 양면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즉 신비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의 징표임을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셸은 이런 말을 하죠. 경건에는 신비가 요구되는데 인간은 신비 앞에서 경외와 침묵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외, 사랑, 기도, 믿음은 얄팍한 논증 행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단지 이성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이성의 한계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선 너머에 있다 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계명이 있어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데 서로가 상충돼. 이것이면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면 이것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쿠하우 네페시 원리가 있습니다. 좀 쉽게 풀으면 생명 보존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범보다 인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숨겨주었습니다. 나치 병사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 유대인의 행방을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말을 해야 할까요? 피쿠하우 네페시 원리에 따르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도 그들을 추적하는 병사들에게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속하는 안식일 준수계명은 특별히 중시되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계명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서 안식일 준수를 매우 강하게 명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요 대대의 표징이다 말씀하시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다른 계명과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의 본연의 의미, 그것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문자 자체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자주의가 되고 교조주의가 되고 그 결과 특정 상황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자를 강조하다가 실제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뜻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집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밀바 사건입니다. 봄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따가운 볕을 쬐면서 밀바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을 먹지 못한 제자들이 손에 잡히는 밀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열매나 밀리삭 같은 것을 길손들이 따먹는 걸 허용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도록 허용하지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즉 손으로 밀을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비난할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 도망치다가 어느 성소로 들어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없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성소의 진열에 놓다가 때가 되어서 수거해 놓은 떡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성소 안에 진열해 놨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수거하고 다른 떡으로 그 위에다가 떡상에다가 얹어놓게 됩니다. 이때 수거해 놓은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떡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도록 허용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었습니다. 그곳에 동석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환자를 고쳐준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할 근거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흠을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 길을 나도 걷고자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떤 흠이라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내일 고쳐주어도 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겠지만은 당사자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요? 무엇이 거룩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어떤 거룩도 다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폼 잡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가 인간을 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종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지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한다고 라고 한다을 때 바로 중세 기독교의 교회 지상주의의 잘못을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명쾌합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하여 율법이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식일은 오직 예배 의식적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진정 인간의 생명을 위하는 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방향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빨간불이 켜지면 차를 세워야 하지요. 빨간불이면 세워야 하고 파란불이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만일 그 앞에서 교통순경이 가라고 하면 빨간불을 따라야 할까요?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교통순경이 가라고 하면 빨간불이 켜졌어도 가면 됩니다. 왜? 교통순경의 지시가 빨간불이라고 하는 법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조문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명에 초점을 두십니다. 법은 법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법 자체를 위한다고 실제로 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는 일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법의 기조 정신을 제대로 지켜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법조문 그 자체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법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법 자체를 위하여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법은 오직 생명을 위할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향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당시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이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도 이에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에 비한다면 민족주의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들을 다스렸던 로마와 대단히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헤롯 당원은 친일파에 속할 정도로 로마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상적으로나 여러 지향하는 점이 극한 대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힘을 모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대로 모든 민중들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인간의 생명이다, 법을 위한 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알아는 자기 세력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저 공적인 안정과 질서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나 능력을 보면은 자칫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꽤 있어요. 그러자 이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조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반율법주의자라고 갖다 밀어붙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초정신에 대한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살려내신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문 하나하나 법조문 문구 하나 틀렸다고 난리가 나는 이런 바리새인들 형태와는 다른 거지요. 오히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그마한 조문 문자 하나 글자 하나 형태를 가지고 그의 본래적인 기초정신을 뒤바꿔버리는 이런 태의 잘못은 율법을 오히려 지킨다면서 왜곡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율법의 기초정신을 바로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율법을 해석하게 된 거지요. 그런 점에서 율법을 완성한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되 늘 이웃 사랑을 그 관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지?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큰 사랑을 보여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길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오는 도중에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살피면 교회는 못 가고 주일 성수는 못 하고, 이 사람 지나치면 주일 성수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면 주일 성수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당장 지금 예배는 못 드려도 쓰러진 사람 돌보고 그 다음 병원까지 모시고 하는 것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제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거룩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식에 그냥 모든 예식 다 그냥 다 참여한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거룩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이 닫히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영 어색해요. 이게 뭔 예배요? 집안에서 조그마한 TV 같은 혹은 태블릿 같은 거 그거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영 안 좋아. 그런데 점차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도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를 고집하는 교인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더 이상 방출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MZ 젊은 세대들 중에서 적지 않은 세대가 나는 그러면 그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린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단지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날로 그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은혜 받고 은혜를 베푸는 날로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자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그래서 그 모든 날을 다 은총의 날로만 사용한다면야 가장 좋겠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내가 하던 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날로 삼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축복의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단순히 6일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6일과는 단절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날로 특별히 이 날을 만들어낸다면 이 날이 진짜 거룩한 날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주장 내세우느라고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 이웃사랑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리의 말씀 올곧게 받아들이고 다시 처음처럼 타성해지지 말고 처음 주님의 말씀 들었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나야 매주마다 한 번 이상 그래도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성수의 말씀이 참으로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약에 주었던 모든 율법의 내용이, 그리고 신약에 있던 모든 율법 계명의 내용들이 사랑으로 초점 맞추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식에 의식에 거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서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